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6면부터 있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 앞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물질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혹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급한 거,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급한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고 또 필요한 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물론 급한 거, 필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급하다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중요합니다. 때론 그게 급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시기와 어떤 때와 어떤 상황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때문에 우리가 당장 창고를 지어야겠다. 우리가 당장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겠다, 마셔야겠다. 그런 것이 내가 지금 더 모든 것들을 내가 집중하고 써야 될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계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전의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런 말씀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러한 말씀에 대한 더 중요한 초점들을 주고 계시죠. 이전에는 무슨 물질에 대한 얘기들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라 정말 이 땅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한 우리들의 중요한 초점들을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35절에서부터도 아주 도전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건 어떤 일하는 시간대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의 모든 시간에 있어서 이러한 태세들, 이러한 자세들이 유지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을 이제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죠.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늘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집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의 혼인 잔치들은 늘 저녁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저녁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도 보면 혹 2경이나 3경이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시간대가 우리로 얘기하자면 거의 한 10시에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이게 뭐 로마식일지 이스라엘식일지 그걸 다 둘째 치고 대강의 분위기가 거의 밤새도록의 시간들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솔직히 이 시간대는 어떻게 보면 자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혼인잔치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는 솔직히 언제 끝날지 모를 때에 그 주인이 돌아온 것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모습들, 띠를 띠고 불을 켜놓고 서 있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배도 고플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용변이 급할 수도 있고 여러 급한 일들, 또 내게 지금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본분에 대한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이죠.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내게 가장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그게 있다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다는 거죠. 띠를 띈다는 것은 그 이제 이쪽 지역의 옷은 늘 이렇게 길게 널어뜨리게 되어지는 옷이기 때문에 일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허리띠로 약간 짜매서 활동이 편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하기엔 편하지만 그냥 쉬기에는, 기다리기에는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올 때 빨리 달려가서 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 이건 어떻게 뭐 늘 서 있다라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주인이 오는 때에 그 주인에게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들, 여러 자기에게 급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기에게 급하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들로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실 주인에 대하여 자기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를 유지해 놓는 상태, 그게 중요한 이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마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39절에서부터는 도둑이 들어올 때의 비유처럼 얘기해 주죠. 도둑은 몰래 들어가는 거죠. 근데 몰래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때를 대비해서 깨어있으면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서 다시금 오실 인자에 대하여 대비하고 준비하는 태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전쟁이 없다고 전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이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 상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정세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뭐 물론 그러길 바라죠. 또 그런 것 같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온 건 사실이죠. 그러나 당장 언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황들이 절대로 평시는 없습니다. 영적인 상황들은요 늘 전쟁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전쟁에서의 우리의 어떤 태세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이 알긴 알지만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그런 전쟁 시에 영적 태세가 우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집에 큰일이 생겨야 그때부터 바짝 긴장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잠이 안 올 일들이 생겨져야 그때부터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위로를 받고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고, 솔직히 그러한 어떠한 그 당시의 영적인 태세들이 우리가 솔직히 늘 유지해야 될 영적 태세들, 영적 자세들이어야 하거든요. 그게 우리들에게 자주자주 잊혀지는 거죠. 왜? 그걸 잊을 만한 급한 거, 필요한 것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 흔드니까 더디 오실 거라는 우리 스스로의 예측들. 그래서 지금 내 생각으로는 더 필요하고 급한 것에 대한 생각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늘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제대로 마음에 품고 또 삶으로 옮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도 많이 발견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서 중요한 삶의 모습 하나를 얘기하자면 그거는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생활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평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이런 시간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안 오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잃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이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여러분들 그럼 오늘 뭘 하시겠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하시겠어요? 딱 그걸 오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뭐 나이트를 가시겠어요? 뭐 영화를 보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예배를 드리시지 않겠어요? 별로 기뻐하시지도 않네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것이겠죠. 예배 드리는 것이겠죠. 또 내일 새벽에 예배를 또 드리겠죠. 내일 오시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도전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안 오셔. 내일은 안 오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오늘 내가 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듯이 내가 오늘을 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삶인 거죠. 이게 시한부 종말론적인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극단적으로 내일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오늘 다 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맞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나가셨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하인,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는 일이 뭐가 있으세요? 지금 열심히 믿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하는 것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려는 우리들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이 삶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유익을 얻고자 많은 벌을 받지 않고자 여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다시 오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나의 삶과 관계되는 우리들의 섬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 당연히 기다리는 거고 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종이 안 자고 허리띠를 메고 그냥 등불을 켜고 딱 서서 기다리면 그래 앉았어 수고했어. 그럼 그냥 자기가 그냥 가서 자기 일 보면 되는 거죠. 주인이.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인이 아유 너희들이 와 이제 앉아.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늘 서 있었으니까 앉으라고. 그러면서 주인이 자기가 다시 띠를 띠고 와가지고 야 내가 발 씻어줄게. 그런 주인은 솔직히 없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종과 주인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한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종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종이 주인을 위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주인에 대한 인정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일한 종으로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종으로 대하고 그를 품는 그러한 반응들을 특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게 왔을 때 주인이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어서 뭐라고 한 소리 듣기 싫어서 갔다 오면 기다렸다고 팁을 주는 걸 바래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인이 오시는 것들을 기다리고 이 밤늦게 오시는데 무사히 오시는가 걱정하고 그런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지만 그게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내가 이 땅에 잘 살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생각을 하면서 전적인 내일로 하는 일, 비즈니스 관계에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뻐하는 그러한 중심으로의 모습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더 지켜야 할 그 중심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중심으로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은 그건 완전히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자기 다 팔고 딱 오면 흰옷 입고 자기 군 싹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예수님에게 잘 보이는 거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기대하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기를 위한 거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오늘을 사는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것, 그건 재산을 파는 게 아닐 거예요. 흰옷을 입고 기다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성도고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도들의 중심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또 예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그 답이 다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도전되어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는 이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뻐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데 그 깨어있는 것이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이 비유처럼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늘 오늘 또 오실지 모르니까 예배 마치고 가서 누워서 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기독교 방송 켜놓고 이렇게 계속 서 있다가 그건 뭐 우리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 삶이라는 것이 결국 이 청지기적인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 재산이나 그 사람들을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때에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먹이고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청지기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지적인 삶은 솔직히 안 자고 늘 깨어있는 그런 종류의 삶하고는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맡겨진 모든 것들을
맡겨진 것으로 인정하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따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주인의 뜻을 늘 알고자 깨어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 모습들, 이것이 아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 때 깨어있는 삶의 모습들을 내용적으로 설명해 주는, 안 자는 그런 깨어있음이 아니라 정말로 합당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맡겨진 사람마다 분량이 분명히 다름을 말씀하고 계시죠. 많이 맡겨준 사람, 적게 맡겨준 사람. 그래서 많이 맡겨준 사람은 많이 맡겨진 사람들 나대로 거기에 더 충실하게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적게 맡겨준 사람보다 많이 맡겼는데 제대로 못한 사람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베드로가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것이죠.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뭔가 다른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일이지만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분량과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깨닫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결국 종의 일종입니다. 종의 일종입니다. 그 종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겠죠. 때문에 그가 무엇인가를 자기가 나눠주고 무엇인가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뭔가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은 절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청지기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도전을 주는지를 또한 분명히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나눠주면서 야, 내 거야 라고 주면 그건 청지기가 잘못한 거죠. 이거 우리 주인이 다 나눠주랬어.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받고 반응이 청지기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면 그건 뭔가 부정과 부패가 생기는 거죠. 뒤로 뭘 찔러주면서 리베이트 해주면서 고맙다고 나중에 날 좀 더 달라고 알았다고 더 주면 이거 완전히 부정부패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인에 대한 인정, 주인에 대한 감사, 주인에 대한 향기가 나타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솔직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빛나기를 원해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사받기를 원해요. 그러한 자리들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게 뭐 있어요? 다 뭐가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의 물질도 그래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무슨 헌금도 11조를 드릴 때라도 우리는 11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인정과 고백인데 딱 11조를 드리고 나면 10의 구조는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건 11조를 잘못 드리는 구도가 되는 거죠. 내가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머지 10의 구도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바른 거죠. 근데 우리는 10의 1조만 드리고 나면 다 이루었다가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마음대로 내가 써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내가 받은 물질 가운데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쓰느냐, 얼마만큼 날 위해 쓰는가. 내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인정하는데, 특별히 나는 목사로서 다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통하여 나에게 오는 건데, 난 여기서 내가 얼마나 몇 퍼센트를 나만을 위해 쓰고 몇 퍼센트를 하나님을 위해 쓰느냐. 누구에게 밥 사주는 건 다 하나님을 위해 쓴다고 내가 다 쳐도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도 내가 한번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많은 분들인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얼마나 청지기적으로 이해하면서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들, 도전들을 해본다는 거죠. 내게 주신 건강이라는 것, 그것도 내게 주신 건강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신 시간들을 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쓰는가.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것들이, 건강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날 위해 쓰는 시간들은 얼마나 되는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옥체를 보존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라고 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나의 쾌락을 위한 시간들 가운데 청지기적인 깨달음과 인정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이 자녀를 나는 얼마나 내 주관 내 뜻대로 애를 세우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애 안에서 발견하려고 내가 맡겨준, 나에게 맡겨준 그런 자녀로 내가 이해하면서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청지기적인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상당히 공포스러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우린 청지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엔 일종의 사기꾼같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사람들에게 생색내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어느 이제 목회자님 모임에 갔는데 한 이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희년으로 도와드렸던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요즘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다고. 그런 쭉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우리가 도와준 걸 모르는 후임 목사님이세요. 그 다른 분들이 아유 뭐 칭찬하고 막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희년에 도와드렸던 교회입니다. 그거 거기서 딱 얘기하면 막 다들 우와 이런, 이게 막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여기까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럼 내가 하늘에 상이 없지, 우리 교회가 하늘에 상이 없지, 한 수십 번을 내가 외쳤어요. 막 여기까지 너무 얘기하고 싶은 분위기였거든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뭐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쭉 참았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나중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얘기했었으면 아주 속이 시원했겠지만 얘기 못해서 좀 억울했는데요. 한 2, 3일 지나니까 진정이 되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어차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한 거니까 그 교회가 잘 되면 잘 된 걸로 감사하고 좋은 거고, 이때 내가 입 꾹 다물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특해 하셨을 거다 생각을 하니까 참 좋은 거 있죠. 솔직히 청지기는 이런 거거든요. 세상에서의 어떤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칭찬을 기다리고 기뻐하며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나 그때 허벅지를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몰라요. 설교 때 이걸 예화로 쓰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때 참게 하신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다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마인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 자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자녀가 좀만 자라면 뭐 그거 말하고 싶어 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화제를 그쪽으로 이끌고 간 다음에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 꼬달는 사람 많을 땐 돈 없다고 하지만 돈 자랑할 때는 막 진짜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많은 건강들, 부유함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청지기적인 인식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너무 자기 것처럼 쓰지 않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레저, 문화, 여행,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다 막혔어요. 다 모여서 예배는 못하지만 나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래도 길을 쓰고 다들 놀러 다니더라고요. 국내 여기저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여행은 길을 쓰고 다들 저렇게 하는데 예배는 얼마나 길을 쓰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 얼마나 내게 주신 이 상황과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내게 청지기적으로 주신 시간인데 주인이 원하는 그 뜻에 맞춰 이 상황들을 얼마나 이겨내려고 노력할 때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놀까가 아니라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까? 어떻게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청지기적인 사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될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청지기 코스프레만 하지 청지기로 살지는 않은 거죠. 청지기가 뭐 말이 좋아 청지기지만 다 맡겨주신 것으로 그 뜻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많이 맡겨졌는데도 그것들을 그대로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 일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분명하다. 그것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신 것이고 지금 이 시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종말이 더디 올 것 같은 유혹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은 너에게 주신 것 네가 마음껏 즐기라는 유혹일 것입니다. 내게 주신 건 내가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은혜되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이 시기는 절대로 평안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평안을 가지고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잊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